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 때지만 말씀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반면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결국은 헛된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영생을 뺏기게 되고 영원한 이제 시간을 지옥불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우리들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복을 받고 쓰임받고 영원토록 승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윗이나 모세나 사도들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사울과 같은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사실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죄악을 감춰주지 않는다 말이죠.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 옛말에 세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내 선생이 된다, 스승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그 본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스승이 되고, 나보다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만 처음 시작부터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 불상사가 나온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를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뭔지 이걸 깨닫고 교훈 삼아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집례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즉시로 죽이셔야 되겠는가? 그렇게까지 이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죄는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전염병이 위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사정을 고려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전염병에 전염되면 죽느냐 사느냐, 치사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델타 변이가 일어나서 전염력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게 중병으로 갈 수 있는 기저질환자들, 아주 노인들, 그런 분들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하루에 2만 명, 3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나도 마스크를 풀고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처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염병인데, 이건 전염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해서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죄악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전염됐다. 100% 전염되는 거다.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100% 치사유다.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는 우리가 오늘날 끔찍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죄악의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은 걱정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 상태를 로마서 3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 있다는 건 죄 아래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받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위축당하고 사는 것처럼 죄악 아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속박당하고 위축당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악에 억압되고 아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스스로는 이걸 깨달을 사람도 없고, 그걸 치료받고 해결받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무익하게 돼서 썩은 우유처럼 무익하게 돼서 못쓰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 윤리도덕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선, 이걸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식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죄에 전염된 모습을 말씀하는 것으로다가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가요. 신체가 썩어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질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것이 이 죄에 관한 모습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 죽어서 이렇게 썩고 문드러져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탄, 죄악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여서 죄를 짓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죽이고 그 죄의 결과로 육신의 목숨이 죽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영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그 지옥이 있다는 걸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도 있지만 사탄과 사단의 쫄개 귀신들, 또 그를 따라서 속아서 그걸 따라갔던 존재들이 가야 되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니까 주님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도 세상 살 걱정만 하고 육신 살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신만 살 걱정, 육신의 목숨만 걱정하지 말고 영원히 멸망하는 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 영적인 전염병, 이 죄악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인 코로나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 조심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질병을 무시하고 경솔히하고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 오늘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이 명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다. 지옥에 넣고 안 넣고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놔두면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죽는 거, 이게 불쌍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셨다니,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잘못 갔다 거기다 접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할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 영향이 또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영향이 미치고 가로막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명적인 질병, 영적인 전염병, 이걸 해결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를 잘 못하게 해요. 예배를 금지하라고 그래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차선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역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K-방역을 한다고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거리관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방역을 잘해야 되는데 죄악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올려서 좋은 게 좋지 하고 그냥 적당히 슬쩍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거리둘 건 거리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죽는 길은 따라가면 안 돼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생에 힘쓰는 것처럼 마스크 잘 써야 돼. 손발 잘 닦아야 돼. 개인적인 위생 잘해야 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을 이기려면, 이 전염병을 이기려면 개인적인 경건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생활 잘해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길 관심 두고 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것이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적인 죄악의 질병, 치명적인 질병 여기에 내가 걸리지 않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개인적인 경건생활, 개인적인 영적인 방역 이거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자기들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거 살리는 길 중간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일생이에요.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한 번 감당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나답과 우처럼 적당히 대충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 죄악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신 기회 인생 이거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 영생이 있고 없고를 똑바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없는 줄 알고 육신과 세상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인생 일생이다 그런 말씀이.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안 돼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많이. 그때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예배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복음 전할 걸. 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기 전에 오늘 그걸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 바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 잘못을 했는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게 성별해서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정말 시체를 만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별된 마음으로다가 해야 될 텐데 그걸 경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 술 취한 사람도 예배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지만
목사가 예배인도 하면서 술 취해서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 술 취한 사람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건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저기. 그런데 그게 노골적으로 되고 날마다 그러면 그건 또 도리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하며 부정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분별된다. 술이 취하면 이상하게 불필요한 용기들이 많이 생겨서 못하던 말들을 쓱쓱쓱쓱 해치고 못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술김에 술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술김에 하는 거지 제정신은 아니에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 술김에 술 취해서 한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이 피를 다뤄야 되는 제사장에 그러니까 좀 역겨운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고 술 먹는 습관이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아마 그런데서 그랬는지 어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술 취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이 안 되는 그걸 금하셨다 하는 말씀. 그러나 오직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것도 다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충만함을 주셨어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말로 하고 러시아말로 하고 뭐 중국말로 하고 그냥 진짜 외국어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나라에서 와서 오순절을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야. 근데 무슨 말 듣는가 하면 뭔 얘기인지 맨 처음에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조롱하면서 이게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을 들어봐라. 이건 술에 취한 얘기가 아니다. 15절 때가 제3시 오후 3시 대낮이니까 대낮부터 누가 술 취해서 그런 사람이 있냐. 오늘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가 봐요. 술은 밤에 먹는 건가 봐요.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들 어린아이 입에서도 복음이 말씀이 나오고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라도 아비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꿈이 있으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 위축당하고 억압당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온 인류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예요. 누가 이 변종 바이러스 이 델타고 뭐고 간에 새롭게 뭐 또 남미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어떤 변종이 나오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면역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발견했다.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받겠어요. 돈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면역 백신이지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일이겠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치료제로 만들고 백신 연구를 조금 게을리하려고 했다가 백신으로 예방하는 이 역사에 조금 뒤처지게 됐어요. 치료제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제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 영적인 전염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백신, 영적인 치료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씀이. 그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청년들이 되고 그런 노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선거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청년들이 이게 꿈이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 고치고 살릴 수 있다면 이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데, 영원한 질병, 치명적인 질병, 영원한 영적인 질병, 이걸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이 역사람, 이거보다 큰 비전이 어딨냐. 이게 믿어져서 이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노인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너희들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응원하는 부모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거 죄악된 세대에 속지 말고, 죄악의 세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걸 감당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실 때 왜 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랬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나? 우리든 잘 모르는데 모르면서도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갖다 가루들을 뿌려서 그걸 태워가지고 향을 태워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를 보게 돼 있는데, 번제단에 피운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 하나님께로부터 살리는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불, 능력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불이 어디서 가져온 불인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불, 악한 영으로부터,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불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별일이 있겠어, 괜찮고 치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또 신약에 와서는 오직 살리는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가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면 누가 사람을 살리고 누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바울이 율법의 갈라디아 교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면서 딴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럴듯한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거나 들고 나가다 죽어요. 아무거나 들고 주님 앞에로 가려고 그러면 그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왜? 그거 하나로 끊어야지 다른 사람까지 그 길로 따라가면 되겠냐며. 나 하나로 끝나야지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따라오게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끊어져야지요. 죄는 징벌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죽음의 길로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나 같은 것도, 죄인의 괴수 같은 것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철저하게 막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했는데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한다는 건 자기 문제 해결, 자아 성취,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 육신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본지, 육신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돈, 물질, 명예, 권력 이것들을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이걸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배금주의예요. 이런 신앙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경계하라고. 너 목회하면서 똑바로 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나도 건강도 하고 잘해야 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온전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그거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 주님이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 열심 이거 가지고 마르다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다 구약적인 신앙 가지고 말씀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다 이루어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신 그 주님 믿으면 그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건데, 복음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걸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한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 청년이 이런 복처럼 뭐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날 따라하니까 안 돼요. 자기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열심으로 신앙한 마르다 같은 형들이 오늘날 많은데,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배금주의는 뭔가 하면 마지막 때 배금주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 롯의 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고 멸망당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지옥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킬 때까지 몰랐다 그럽니다. 또 롯의 때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멸망시킬 때까지 멸망당하면서도 몰랐다니. 롯의 처도 모르고 롯의 사위들도 그런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믿을까요? 복음을 믿고 영적인 질병, 치명적인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경솔히 여겨요. 그런데 코로나는 끔찍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치명률이 1%도 안 돼. 0.1%인가 몇 프로인가 그렇대.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진짜 복음대로 믿고 따라갈 사람도 있겠느냐 그런 말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와 같은 그런 적당히 대충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실수들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말씀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복음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분리되기 시작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급도 뺏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열쇠. 그래서 그걸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를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작은 그것 따라가다 죽는 다른 복음 말고, 다른 불 말고 영생으로 가는 진짜 복음, 진짜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걸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떠넘겨가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달라붙으면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가 가지에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죄는 분리시키는 거지만 믿음은 달라붙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듣고 끝났다는, 그냥 지식 정도로 끝났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많이 듣고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열매가 가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반대의 역도 성립하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붙어있으면 맺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주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조금 성공했냐, 조금 건강했냐, 조금 출세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떠나서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한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주님만 따라가는 게, 부자 청년 뭐냐, 주님만 끝까지 따르지 못해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걸려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날 따라와라, 끝까지 날 따라와라는 거예요. 따라만 와라 그래, 따라 붙어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게 네 스스로 된다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따라가면 돼,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 주신 건 누가 만들어 주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나를 따라, 팔로우 미, 따라만 오라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따라와라. 이것 때문에 안 된대, 저것 때문에 안 된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 저거 어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을 알아들었고,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양보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요. 다 있는 거 다 들켜지고, 내 욕심, 내 판단, 내 소원, 내 목적, 내 목표, 이거 다 들켜지고 그리고 따라갈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왜?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되고 더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게, 영원히 복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를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부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지고 그 감당하려면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러니,
그게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냐? 자기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시간 차이만 있지 나중엔 지옥불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적당히 대충 얘기하시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거 다 내놓고 모세를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보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걸 알고 따라붙었어요. 너 제발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 그래도 따라붙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붙으니까 나중에 갑절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피신와서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신앙을 알았으니까 따라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따라가야 손가락질 당하고 소년 가보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가난도. 그런데 따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도 바울 따라가니까 끝까지 따라가니 목숨 걸고 따라가니까 영생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미성숙한 신앙하고 차이가 뭐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지 않고 미성숙한 신앙은 육신적인 신앙을 합니다.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합니다. 그게 좋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가 죽고 목숨의 문제면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영적인 신앙이 될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신앙,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을 따르는 신앙인지 영을 따르는 신앙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를 분별하고 성찰하고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거룩하게 성별되고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잡고 다 갖다 섞지 말고 진짜 생명만 나타나는 깨끗한 그릇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것들 목숨 것들 다 갖다 섞어놓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거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엄히 가르쳐주고 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뿐 아니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칠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거 많은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너는 청년의 정욕을 보고 욕심 버리라 그래.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되니까 이생이 욕심 버리라. 왜? 그거 붙잡는 순간 변질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거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기적인 자기 욕심, 목적,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거 해결돼도 안 해도 해결돼도 걱정 안 해도 돼, 안 돼도 걱정이라 그랬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따를 이유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거 해결되는 순간부터 그래.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이 지체되고 철거가 안 돼서 2년 동안 애를 먹을 때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서 시공사하고 계약 맺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웬걸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 아니구나. 아주 제가 아주 속으로다가 후회도 많이 했고 깨달음도 많이 했고, 야, 그거 아니구나. 끝까지 경계해야지. 아, 이거 쬐끄만 거지는데 더 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지.
우리가 쬐끄만 거 세상 것 지나면 될 줄 아는데 천국과 지옥 있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 여러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 믿음의 관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관계, 하나님과 이제 화목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관계는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요. 공급이 끊어져요. 관계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이 관계가 연결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던 것처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은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치명적인 죄악의 질병이라도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지체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잘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전으로 봉헌하고 마지막 때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영적인 교훈을 얻고 더 큰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복음의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